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고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고 승리하자고요.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고 승리하자. 네.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1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 내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함께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레위기서를 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하고는 좀 다른 장이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재밌어요. 스펙타클한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불신앙하다가 막 망하는 자리도 있고 그러다가 회복시키는 자리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는 재미없어요. 계속 제사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재미없어요. 계속 제사만 반복하는데 진짜 재미없어 보이죠? 수준 없는 사람에게는 재미없어 보여요. 근데 영적 수준 있는 사람에게는 레위기서가 제일 의미 있어요. 아멘 한 분은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레위기서는 아무나 못 봐요. 그래서 레위기서 안 푸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영적 의미를 알면 여기에 숨어있는 언약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야 레위기 한 장 한 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의미로 27주 동안 이제 레위기서를 볼 겁니다. 근데 27주 동안 보면서 우리 한번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예배를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문 보내줄 때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베트남에서 벌써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또 다른 데 간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지금 이렇게만 뉴질랜드에서 드리죠. 샌디에고에서 드리죠. 미국의 여러 곳에서 우리 메시지를 들으시죠. 그런데 전부 메시지를 기다리는 분들 많아요. 왜? 그 말씀이 복음으로 쭉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기서에 진짜 복음이 철철 넘치는 곳이 레위기예요. 피가 넘치는 곳이 레위기서예요. 한마디로 레위기서는 피바다라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피로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넘쳐야 돼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곧 성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대주제를 말한다면 거룩과 성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의 4가지 특징을 여러분 잘 아시면 레위기서가 절대로 지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첫째, 거룩한 제사함만이 거룩한 제사함만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리로 임한다. 이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피제사 없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피제사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서의 제사의 방법을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로 이렇게 구원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돼요. 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대속의 은혜, 은총을 입혀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의 역할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구나. 이것까지 이해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돼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 예배는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런 의미가 숨겨 있는 것이 오늘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1장 열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1장 열면서부터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지니라 라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예물은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의 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시작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산 제사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예배의 축복. 여러분, 이 제목을 잘 보면 2018년도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지요? 영적 서밋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영적 서밋의 여정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제목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서 1장은 무슨 제사냐면 번제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이론을 좀 아시면 좋아요. 서론을. 레위기에 지금 몇 가지 제사를 강조하냐면 5가지 제사를 강조해요.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5대의 제사가 숨어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근데 이 제사가 의미가 하나하나 다 있어요. 장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레위기서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째 1장은 뭘 강조하냐면 번제를 드려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번제의 의미와 번제의 축복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1장을 열어야 돼요. 자, 제사는 곧 누가 명령한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2절 봐봐요. 2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더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 성막을 짓고 이제 광야길 39년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서를 줬어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지니라. 그럼 곧 이건 제사, 예배는 여호와의 뭐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예가 없다니까요. 누구든지는 예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깔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드리고 염소로 드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드려라. 반드시 소의 피, 염소의 피, 반드시 양의 피, 비둘기 피로 너희의 속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 번제는 암것은 안 돼요. 쑥것이어야 돼요. 단 흠이 없어야 돼요. 보니까 가격이 흠이 있는 소 한 마리 살라고 그랬더니 소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족장들은 소로 드려요. 그리고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로 드려요. 근데 내가 양 살 돈이 없다. 그러면은 비둘기로 사도 돼요. 그 비둘기로 사는데 비둘기 집 비둘기도 괜찮고 산 비둘기도 괜찮고 새끼를 목을 비틀어서 피를 짜서 제단에 이렇게 흘릴지니라. 이때 죄사함이 피 흘림과 동시에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는 피로 드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중에 흠이 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있는 다리 쩔룩쩔룩한 소가 싸다. 아, 저거는 싼 것으로 가볍게 드려야지. 큰일 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번제는 4절부터 보니까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해야 돼요? 안수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 전가시켜야 돼요.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내 죄를 가지고 간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림과 동시에 내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뿌려야 돼요? 회막문 앞 세단 사방에 제사장들이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뭐하고 벗기고 가죽만 벗기면 안 돼요. 각을 뭐 할 것이고 각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긁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단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뭐 해야 되느냐?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쭉 나와요. 제사장들은 그 다음 절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단 위에 불을 뭐하고 붙여야 되는데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붙여야지. 다른 불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민수기에 받지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 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를 벌려놓을 것이며, 그러면서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불로 태우는 화제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낸 흠없는 것으로만 해야 되고 번제는 숫것으로만 이렇게 드릴지니라. 그래서 번제는 소로 드릴 수 있고 양으로 드릴 수 있고 염소로 드릴 수 있고 또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번제를 드려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다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죄 짓는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을 만져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도 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탐해도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날마다 이런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 없이 제사는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도 비둘기 피라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피가 중요합니다. 피. 그러니까 구약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 피제사를. 제가 인도에 강의 갔다가 캘카타라는 도시에 와서 한 이틀 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 쉬고 혼자 이제 쉬고 나오려고. 근데 쉬려고 해서 쉰 게 아니라 빨리 이제 강의 마치고 오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가 같은 여러 사람은 같이 끄는데 저만 강의를 마치고 그냥 달려왔어요. 그래서 캘카타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나와야 되는데 같이 온 사람들 어디 있니?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온 사람하고 표를 같이 끊었기 때문에 당신 혼자는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다시 이제 짐 챙겨가지고 나와가지고 택시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어느 호텔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힐튼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예약도 안 하고 가가지고 이제 당황했지요. 가서 예약하고 그래서 이제 쉬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쉬는데 그냥 호텔 방에서 혼자 누워있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택시 한 사람 불러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영어도 못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캘카타에서 제일 큰 사원 알려주고 캘카타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려줘라 그래갖고 이 친구하고 이제 시바 신전을 찾아갔어요. 시바 신전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쭉 줄이 서 있는데 그 줄이 신전 밖에까지 쭉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 외국이니까 한 사람이 저를 딱 붙잡더니 자기가 신전을 안내해 주겠대요. 그래서 안내를 해줄 수 있냐고 자기가 자청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좋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제 목사라는 말 안 하고 쭉 이제 같이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돈 있는 사람은 염소 한 마리를 사서 끌고 가요. 그래서 저기 끌고 가는 거 좀 따라가 보자. 그랬더니 이제 안내해 주더라고. 끌고 가니까 제사장 앞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막 손톱이 떼가 있고 막 이래요. 지저분해요, 제사장도. 근데 이 제사장이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주문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염소를 단두대에 딱 이렇게 목을 내더라고요. 저 위에서 칼이 푹 떨어지니까 염소의 머리가 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요. 피를 담아가지고 주면 피만 가지고 가고 이 짐승은 제사장이 혼자 독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요. 신전에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빨간 꽃잎을 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전 앞에까지 저를 이제 추월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신전 앞에 신을 벗어요. 난 안 벗는다. 난 벗을 수 없다. 그랬더니 끝까지 버티니까 이제 벗지 말고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쭉 돌고 쭉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신전에서 피 색깔로 드리고 물에 들어가요. 시바 신이 이렇게 서 있는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담그고 나중에 신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런데 나무 들어가래. 안 들어간다. 신전 앞에 가고 비를 해. 아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이 친구가 목적이 뭐냐면 도네이션을 하래. 이렇게 신전에 돈을 내야 된다. 난 못 낸다 하고 끝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도 뭐예요? 뭐 가지고 장난해요? 피 가지고 장난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피가 아닙니다. 귀신도 이렇게 지금 피 가지고 장난하는데 우리의 피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예표가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누구 대신 짐승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일 멋있는 번제단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제단의 번제물은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짐승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 군데서 오셨어요. 뭐 하남에서 오셨어요. 하남에서 구약시대 같으면 여기 괴배당 오려면 짐승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날셉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셨다?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끝냈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진짜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게 번제예요. 그럼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라면 제물이 드려져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번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슴에 꼭 새기세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이며 이 일에 뭐 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겁니다. 번제물로 드려졌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삭 한번 보실래요?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요.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씨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나도 말 못하겠다. 하나님이 널 드리란다 하면 이삭이 믿음 없으면 도망갈 건데 참 아브라함 기가 막히죠. 아들을 지금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그냥 가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르렀어요. 모리아산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뭐 했어요? 지금 번제물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를 벌려놓고 제물 대신 누가 올라가요? 아들 이삭을 뭐예요?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오늘 제단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네?
네가 올라가라고요? 누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요. 우리 자신이 올라갑시다. 올라갈 거 빨리 올라갑시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돼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제단 나무 위에 지금 이삭이 올라갔어요.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지금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러면서 뭘 준비해 놨어요? 수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이르를 준비해 놨어요. 제가 올라가야 할 대신 하나님은 수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데 여러분 헌신하세요? 수준 없는 말이에요. 당연히 하는 게 헌신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게 헌신입니다. 이 비밀을 진짜 안다면,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안다면 날마다 번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하십시오라고가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은 헌신이요, 충성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서밋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길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불신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영접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접 이후부터 예배입니다. 예배 제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어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 혼자 나오는 아이 있어요. 권나영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문을 열으니까 얘가 예배당에서 탁 나오는데 오늘따라 더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래서 아이고 나연이 더 갈수록 더 이뻐진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 하는데 저 이쁘다고 하니까 여자 초등학생이 감사하다고 하고 가는데 얼마나 이쁘던지요. 그래서 내가 걔 가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저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걔 뒤통수 보고 기도했어요, 속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헌신해야 돼요.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결단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뭐부터 하냐? 예배부터 승리하기를 바라요. 서밋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놓치고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에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 피의 제사가 예배입니다. 무슨 제사가 예배라고요? 피제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버렸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가 나와야 되냐? 피의 제사가 나와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로 주셨냐? 짐승의 가죽을 입혀줬어요. 그 짐승 한 마리가 살아있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400년의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노예 생활에서 끝났어요. 애굽의 고통도 끝났습니다. 바로의 학대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건데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가 내게 각인시키는 게 제사예요. 피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끝냈구나. 이게 각인되어야 광야 40년, 39년 가야 할 길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끝난 줄 확신해요. 분명히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시작. 속량 곧 여러분이 힘없이 하면 옆에 사람도 힘없어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해야 뭐가 듣는다고요? 귀가 들은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야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힘없이 하면 나만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힘 빠지는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그 피로 말미암아 끝낸 줄 믿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끝이 난 줄 믿어요. 그래서 예배는 무슨 제사? 피제사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단 내려갈 때 뭐만 기억나면 된다? 피만 기억나면 돼요.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끝낸 그리스도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인 줄 아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듣고 사는 분이 더 많아요. 제가 한기총 총무 목사님들 모아놓고 1년 반 전도학교 했어요. 그 전도학교에 참여하신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20년 동안 음악 전공하시고 뭐 영어를 얼마나 퍼펙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분 소원이 있어요. 94 되신 어머니한테 복음 말해 주려고. 근데 어머니가 충청남도 불교협회 회장도 여신도 회장도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온양에서 온천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온천 티켓 10장 주면서 목사님 꼭 온양 가서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달라고. 그런데 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유현동 목사 줬어요. 그런데 제가 뭐 갈 시간이 있나요? 온양까지. 그런데 이분이 어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효도하려고 모셔왔는데 지금 정신은 막 94인데 멀쩡한데 지금 걷지를 못해 휠체어 타고 계시니 자기 집에 모시고 왔대. 근데 목사님 한 번만 와서 복음 전해달래. 그래서 목사님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니까 사모님이 오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5시에 약속해놨어요. 사모가 대신 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돼요? 성경 66권 아무리 딸달 외도 안 돼요. 그리스도 빼놓으면 성경은 시체입니다. 시체. 오늘 예배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 깊숙이 각인되는 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의 축복은 뭐냐? 자, 번제단 봐요. 이렇게 번제단에서 지금 제사장이 소 한 마리를 드렸어요. 소가 지금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싹 건져내서 씻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딱 놨어요. 이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을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그러면 이 번제단은 누구의 식탁입니까? 하나님의 식탁이라니까요. 오늘 이 예배는 지금 누구가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식탁입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식탁은 김환식 목사 식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탁인 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그 예배드린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는 건 맞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누려지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감람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뿌리가 내려졌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오늘 예배는 누구의 식탁이다?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식탁에. 그러면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 삶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것처럼 감람산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한 주간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시작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는 그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런 축복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돼요. 예배 시간만 예배되면 안 돼요. 예배 시간만 예배되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일주일이 여러분 몇 시간이죠? 일주일이? 네? 아니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네? 몇 시간이요? 168. 왜 빨리 계산이 안 나오나 보죠? 다른 거 계산 잘하는데 이런 건 돈이 안 되니까 계산 안 하나 보죠. 자, 돈 되는 거 얼마나 빨리 계산해요? 대번에 계산하죠. 근데 돈 안 되면 계산 잘 안 하죠. 자, 168시간 시간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살아난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행히 이제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사시는 분도 좀 대단한데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지 말고 삶이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이 돼요. 아, 이때 24시 이게 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향하여 가게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니까 삶이 일본말로 매차쿠차라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피해 제사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끝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받았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내 영적 상태를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합니다. 이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때 삶이 결단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체질로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제사가 무슨 제사다? 번제다 이 말이에요. 번제. 번제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겁니다. 번제는 온전히 내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안에서 2018년도 이제 2월 달을 맞이하면서 서밋으로 가는 여정에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언약을 저는 알면 알수록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언약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서밋 아는데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자가 서밋의 자리에 누릴 수 있느냐? 없어요.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무기를 주세요.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2018년도 언약만을 따라가자? 맞아요. 복음으로 진치자? 맞아요. 말씀으로 행진하자?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안에서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자?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기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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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참된 누림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참된 누림이 있는 자가 신앙생활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누림이 없으면 멈추세요.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참된 누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도로 참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힘을 얻으면 일단 은혜가 돼요. 기도로 힘을 얻으면 은혜 안에서 내 문제가 보여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보입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계획이 발견돼요. 그 참된 계획이 보이면 무조건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결단하시는 참 번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